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선을 행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서신의 수신자였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말씀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고난의 이유와 동기는 여러 가지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심적으로 고통이고, 육체적으로 고통이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열매들로 고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느긋이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든지 나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이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어떻게 느긋이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직면했을 때 느긋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참는 것,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말씀의 의미는 고난의 짐 밑에 있다, 그 고난의 짐을 내가 무겁게 지고 있다, 또 그 고난의 짐 밑에서 내가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밑에서 짊어진다, 밑에 머문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고난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무거운 짐으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짐 밑에서 내가 어떨 때는 신음하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난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그냥 그 인간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기도 하고, 이 과거에 대한 내가 그 장소에 가지만 않았으면, 그 약속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금 일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장소, 이 지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현재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 짐이 무거워서 현재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적인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냥 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난의 짐이 무겁지만
내일은 괜찮을까? 한 달 후에는 나아질까? 깝깝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그런 어둠들로 나를 쫙 짓누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 답답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하기도 하고, 밤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해 보면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인내한다, 참는다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인내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요? 현재를 보면서요? 답이 없는 내일을 보면서 그냥 이 일을 악물고 그냥 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내를 하되,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참고 인내를 하되 뭘 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지난 날을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내 힘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지난 날 생각하면 열만 받고 그 인간 하면서 막 이만 갈리고 복수의 칼만 갈아지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그 짓눌려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참아내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현재의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고난을 가장 극심하게 당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안 되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 누구라고요? 욥이었습니다. 욥기서에 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의 영적인 정결함과 삶의 순결함을 마귀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가장 갑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라도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아내도 욥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해라고 그러면서 아내도 차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라고 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오히려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욥의 가슴에 비수같이 그냥 상처만 주게 됩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이 육신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조차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귀화장으로 그 몸을 끓고 있는, 그야말로 소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욥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욥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는데 마지막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 욥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걷어차버린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제에 앉아서 귀앗장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있는 그 욥 자신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짙다 보면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숨을 멈춰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침을 삼키기조차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고난의 현장에서 욥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마침내 머지않아 이 캄캄한 터널은 끝이 나고 환하게 비치는 밝은 출구가 내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 소망과 이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두주먹을 불끈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환한 빛이 보이는 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출구에 양팔을 헐쩍 벌리고 서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 참았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그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미드라시라고 하는 역사가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렌트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지금 띄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읽을 때 그 순간에 같이 띄워주셔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신하들에게 기쁨이 밀려올 때에 그 기쁨을 절제하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슬픔과 고난이 밀려왔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뭔지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그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동그란 반지였어요. 그리고 반지에 글귀 하나를 새겨놨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딱 받아보고는 너무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껄껄껄껄 웃었어요.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막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아주 짧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렌트 윌슨 스미스가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이런 글을 미드라시에 남깁니다. 큰 슬픔이 그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과 부와 명예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이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느끈히 이겨내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느끈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고난을 느끈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시고 찬란하게 명예와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절정은 고난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느끈히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여러분 점선으로 이렇게 딱 적어놓은 그 글을 아버지, 어머니 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베끼지 않습니까?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 그 흐릿하게 적혀 있는 그 알파벳을 우리가 따라서 베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글씨를 뺏기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간다, 모방한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누구나 고난에 직면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한숨입니다. 화병이 나는 거예요.
이 답답합니다. 이 고난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세가 뭘까요?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자식이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냐고,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과 신세 타령과 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의 고난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때로는 저주가 우리 입술에서 막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억울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다고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셨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입술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 그럼 때로는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나면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아이고 그냥 좀 참을 걸. 돌아서고 나면 아이고 괜히 그 말 했네. 또 그 말이 막 와전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옮겨 다니지 않을까. 괜히 더 염려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 정말 억울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가라 하신 이 길이라면 기꺼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묵묵히 그저 그 양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이것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너끈히 이겨나가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맞대응해서 욕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에게 그냥 눌려서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막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다가 막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마카비 시대가 있었는데 이 마카비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역사책에 보면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자들이 위협을 하고 가하는, 순교를 가하는 가해자들에게 이런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마카비 4장 9장 5, 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아니니까. 당신들은 고문을 통해 살해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추악한 살인 때문에 영원한 불고문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가하는 그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고문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것이라. 이런 이제 막 저주와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 가해자들을, 로마 군병들을, 배신해버렸던 군중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느끼니 이겨나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모습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나가셨던 우리 예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나가셨다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때 느끼니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셨고 또 가해자들에게 절대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유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벌거벗은 몸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양팔과 용산의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육체적인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으시는 끈끈한 관계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조차 스승을 버리는 그런 버림받는 고통, 관계,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어쩌면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다 길을 걸어가시는데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끝자락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 견디기에 힘겹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참 낙심과 좌절과 눈물겨운 고난의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야, 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였는데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하구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뎌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점점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이 농부가 하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딱 1년만 일기가 고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비가 알맞게 오게 해주시고 햇볕이 잘 들게 하셔서 이 곡식을 알곡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농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고른 날씨와 알맞은 비를 때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무럭무럭 아주 잘 자랐습니다. 농부는 수확 때가 다 돼가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다 하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무성하고 겉보기에는 너무 알곡도 좋은 것 같았는데 만져보니까 전부 껍질이에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냥 너무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알곡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 껍질뿐이지 않습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쭉정이뿐이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어쩝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곡식을 길렀는데 왜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천둥, 비, 바람, 더위, 추위, 가뭄, 홍수, 벌레, 병충해, 이 모든 것 끝에 알맹이가 연근한 법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농부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그냥 잔잔한 햇살만 있고 적당하게 내리는 비만 있게 해주시고 천둥, 번개, 바람, 더위, 추위, 가뭄, 홍수, 벌레, 병충해 이런 것은 일절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빼곡한 알곡이 만들어지는 것은 천둥, 비, 바람, 더위, 추위, 가뭄, 홍수, 벌레, 병충해 이 모든 것을 지날 때 그때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알곡이 연걸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행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고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고난이든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